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펴면 맨 앞에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 말씀. 네, 우리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매주 주일마다 창세기 말씀을 좀 나누려고 제가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처음 오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죠? 처음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주께로교회가 새로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아마 어떤 말씀을 같이 이렇게 매주마다 나누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기도하다가 그래 시작이니까 우리 창세기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도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도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창세기 말씀으로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창세기 말씀을 잘 준비하여서 선포하는 가운데 매 주일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창조의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가 우리의 내면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창조의 하나님의 그 창조의 온전한 질서가 우리 가정 가운데 또 각자의 심령 가운데 그렇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소망합니다. 창세기는 이름이 그렇잖아요. 창세기.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인류의 처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마 이 말씀을 많게는 한 10번, 적게는 한 5번 정도 계속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까지 안 보고도 창세기 1장 1절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이 말씀이 나올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는 게 저의 오늘 설교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설교가 어떻다 이거는 기억을 못 하셔도 오늘 이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네 단어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시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저는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겨지고 그래서 이 말씀이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이 이야기로 성경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시작할 때 그 시작이 되게 중요하죠, 그죠?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시작됐잖아요, 그죠?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그죠?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어떤 부모님을 만나냐, 내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되게 많이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요.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 그죠? 지금도 뭐 아프리카나 저기 전쟁이 있는 나라 이런 데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끔찍합니까? 먹지 못해서 엄마가 먹지 못해서 젖을 물리지 못해서 우유가 나오지 못해서 그렇게 빼짝 말라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죠?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또 부모의 직업이 무엇인가? 그리고 생활 수준이 어떤가? 우리 가정에 그리고 어떤 성품의 사람인가? 종교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자녀의 인생의 방향에 아마 상당한 영향을 부모로부터 자녀가 영향을 미칩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또 여러분 운동을 시작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트레이너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어떤 선생님을 만나고 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시작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시작할 때도요, 보니까 제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그죠? 전도한 사람 닮아가더라고요. 전도한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그대로 이렇게 전도 받아온 사람이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보고 그렇게 똑같이 따라하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작이 무언가 새로 시작하는 것이 참 누구를 만나고 어떤 환경인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아까 제가 어떤 책이라고 했죠? 시작의 책이에요. 시작의 책. 우리의 출생의 신분보다 또 어떤 사람을 만나 어떤 영향을 받느냐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책이 바로 저는 창세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창세기,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때 우리의 인생의 분명한 방향과 인생의 목표가 명확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시작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달라지게 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회복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우리 신앙의 첫 시작입니다. 첫 시작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창조는 모든 믿음의 터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터가 흔들리면 어때요? 그 위에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여기도 만약에 터가 흔들리면 이 위에 건물이 세워질 수 있나요? 터가 흔들리면 그 위에 집을 세울 수 있나요? 없죠. 터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어야 그 위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터가 흔들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창조의 질서가 여러분 우리 안에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를 찾을 수 없어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 창조의 질서라는 터가 흔들리게 되면, 의심하게 되면, 이것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게 되면 아무리 설교 말씀을 듣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지나가게 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이해하게 되고 그냥 거기에 그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출발에 아주 훌륭한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조의 질서가 우리 안에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정신없이 몇 년이 훌쩍 지났죠. 그죠? 근데 안 지날 것 같은데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지났죠. 그죠? 우리는 다 지금 마스크 쓰기도 하지만 또 마스크를 벗고 제한이 없이 그렇게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훌쩍 지났는데 한번 되돌아보면 그 사이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가 정말 타격을 많이 입었고요. 그래서 그때 교회를 잠깐 나오지 않고 영상으로 드리던 사람들이 집에서 지금까지도 영상으로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고 솔직하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십니까? 제가 몇 분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이러면서 신앙이 멀어지고 다시 믿음이 좀 약해지고 교회를 가지 않는 발걸음이 끊어진 사람들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분들 신앙을 잃어버리고 다시 교회 갈 동력을 잃어버린 이분들이 어떻게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무너져 있는 신앙, 우리의 무너져 있는 삶, 우리의 무너져 있는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 말씀, 오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회복을 우리 가운데 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또 우리 주께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창조의 질서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도 계시죠, 그죠? 아마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교회의 어떤 이런 문화들이 또 낯설기도 하고 또 어색하기도 하고 또 성경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참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또 고개가 끄적여지는 반면 또 어떤 부분은 이렇게 고개가 좀 갸우뚱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처음 오신 분들이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예배 잘 오시면 됩니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고죠.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 또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창조의 질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출발에서부터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출발이 굉장히 믿음의 중요한 출발이에요. 첫 단추를 잘 껴야 나머지 단추들이 잘 끼워지듯이 성경을 열었을 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서부터 동의를 하고 그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라고 창조의 하나님과 같이 교감하고 고개를 끄덕일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든든하게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신앙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께로교회가 어떻게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 이 교회를 어디에 세워야 할까요? 기도 위에 세워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동시에 또 어디에 세워야 합니까? 창조의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 앞에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길을 잃으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부모님 찾으러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아니죠.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자리에 가만히 다시 있으면 되죠. 엄마하고 마지막으로 만났던 장소로 가면 되죠. 아니면 그 자리에 있으면 되죠. 자, 다시 그 장소로 돌아가야 부모님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코로나가 힘쓸고 지나간 이때 막 교회에 이제 처음 나오시는 분들, 신앙을 쌓아가시는 분들이 있는 이때에 또 삶에 혹시 어려움이 있거나 또 신앙의 회의가 들거나
또 주께로교회가 시작하는 바로 이때 이 중요한 이 시기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으라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조의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이가 부모님을 찾아 그 부모님께 다시 돌아가서 부모님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우리를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 창조의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의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의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삶의 모든 질서가 바로잡히고 또 우리의 인생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바닷가에 이렇게 배가 한 채 떠 있는데 이 어두운 칠흑 같은 어두운 바닷가에 떠 있는 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등대의 불빛이겠죠. 저 멀리 보이는 등대의 불빛. 여러분 인생이라는 망망대해를 헤매는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도 필요합니다. 사랑도 필요해요. 그죠? 따뜻한 집도 필요하고요. 또 사람들의 관심도 필요하고 음식도 먹을 것도 필요하고 필요한 것 참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창조의 질서가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안정감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고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비전과 목적을 붙잡고 삶의 의미를 부여잡고 행복한 삶을 비로소 시작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선포합니다. 매주 창세기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제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창세기 1장 1절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이번 한 주에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되뇌이다가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되뇌일 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 심령을 찔러 쪼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은 이 말씀 우리가 외웠던 오늘 계속해서 선포하는 이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쿡 하고 박히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아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아 진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내 인생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이구나 라는 것이 가슴으로 확 와닿으면서 믿어지는 역사가 말씀의 능력이 그런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전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번 한 주 그것을 위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께롭교회 성도님들 이 창조의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출발이 아름다운 출발이 되고 축복의 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가 여러분 이번 한 주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좀 뜯어보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한 번만 더 같이 이제 제가 엄청 많이 해가지고 외우시겠죠? 한번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4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4개. 자, 어떤 단어? 첫 번째 태초, 두 번째 하나님, 세 번째 천지, 네 번째 창조. 네, 4가지 단어가 나와요. 자, 하나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1번 태초. 자, 태초에. 자, 태초. 자, 세상의 시작, 또 세상의 시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가 없었다가 무의 상태에 있었다가 무언가 유가 되는 것. 그러니까 뭔가가 시작되는 그 상태. 이거를 태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여러분 우연히 아주 오랜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하나의 알 수 없는 어떤 점이 생겼고 이 점이 점점 커지다가 어느 날 쾅 하고 폭발을 일으켜서 이것도 생기고 저것도 생기고 이것도 생기고 저것도 생겼다라는 이야기 혹시 한번 들어보셨나요? 빅뱅 이론이라고 하죠, 그죠? 과학자들이 만든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지구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라고 할 때 이런 이론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인류의 시작이 빅뱅 이론이다라는 얘기를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까? 학교에서도 요즘 그런 거 이렇게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론이잖아요. 빅뱅 이론. 이론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팩트라는 뜻이에요? 사실이라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의 가설이다라는 뜻이에요. 가설. 그러니까 팩트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의 가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빅뱅 이론이 이 팩트가 아니고 과학적으로 검증이 끝난 완벽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가설일 뿐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연히 생겨난 그 처음 한 점을 통해서 이게 죄송합니다. 우연히 생겨난 그 처음 한 점을 통해서 이게 점점점 커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빅뱅 이론을 만든 사람에게 이런 질문 던졌어요. 그럼 우연히 생긴 그 처음 그 점이 그건 어떻게 생겼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자, 그건 나도 모르겠다. 일단 있었다라고 가정하고 이 가설을 시작하자라고 출발부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빅뱅 이론을 지지하는 많은 과학자들이 있고 생물학자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그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처음 시작, 알 수 없는 그 점,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생겼습니까? 라고 질문 던질 때 이것이 어떻게 생겼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이 빅뱅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점이 우연히 생겼다,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다, 이따 생겼다라고 놓고 치자, 그렇게 믿어라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커지고 터져서 뭐 생기고 뭐가 되고 뭐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에서는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지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인류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 분명하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계신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빅뱅 이론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라는 이 창조론을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가 결정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작이 중요하다. 선택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는지,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는지 굉장히 그런 시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답을 찾고 싶습니까? 내 인생 의미를 찾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의미를 정말 찾고 싶다면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울주교롭교 성도님들이 이 창조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뭐도 있어요? 끝이 있죠. 성경은 끊임없이 시작과 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로 시작한 성경이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으로 끝이 납니다. 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다시금 오셔서, 그 하나님 다시 오셔서 세상의 종말, 세상의 끝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성경은 시작과 끝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역사를 시작하고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까지, 그 끝까지 이끌고 가시는 분도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시작 누구 때문에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낳아서 시작했겠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 가운데, 이 땅에,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그 부모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을 찾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의 자리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할 거라고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태초에라는 이 단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어는 뭐죠? 두 번째? 하나님.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자, 오늘 제가 창세기 1장 1절만 읽었지만 창세기 1장이 31절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거는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뿐만 아니라 1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라는 이 주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라는 이 주어가 몇 번 나오냐면 제가 한번 세봤거든요. 31번 나옵니다. 31번.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이번 주 안에 창세기 1장을 한번 펴놓고 하나님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밑줄을 이렇게 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그러면 정확하게 31번 나옵니다. 31번.
그러니까 성경의 첫 문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이 첫 문장의 첫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의 가장 처음 책인 창세기에서 가장 처음 문장의 첫 주어가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경이 하나님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신 분이시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 인생이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실 거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옆에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고요. 손잡아 일으켜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긍휼로 여러분들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수도 없이 나오는 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축복의 길로 그렇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젊을 때는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내 힘으로 좀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젊었을 때 막 사업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하면서 뭔가 하면 내가 하면 좀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그죠? 또 어때요? 건강이 있을 때는 육체가 건강할 때는 어때요? 뭔가 내가 시작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냥 알 수 없는 어떤 자신감이 막 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 집에도 이제 나 서울대 갈 거야 라고 이렇게 막 자신감 있게 막 말하는 친구가 있는데 젊을 때는 어릴 때는 몸이 건강할 때는 이렇게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자 나이 드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좀 질문해 볼게요. 인생 살아가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던가요? 내가 계획하고 꿈꾸고 내가 하려고 한 대로 되는 게 많이 있으셨습니까? 네. 내가 낳아서 키운 내 자식도 여러분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나이가 크면 이제 내 맘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인생 살아가면서 점점 느끼는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인생인데 이게 왜 내 맘대로 안 될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꾼 대로 왜 되는 게 하나도 없을까? 하나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죠? 왜 되는 게 없을까? 왜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여러분 진리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네 인생 너게 아니라 네 인생 내 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찍 항복하는 사람만이 그렇군요. 하나님 내 인생 내 거가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군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주고 싶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꿈꾸는 대로 제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 주께로 교회를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왜요?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거든요.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든든하게 이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찬양을 받으실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우리 가정이 헌신하고 또 이렇게 우리 개척 멤버들이 헌신해서 교회를 세웠지만 그러나 이 교회를 궁극적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뿐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제가 꿈꾸고 기도하고 계획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사실 제 계획이 아니고 저의 꿈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고 부흥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살아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는 이 복음의 증인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하고 속삭여요. 야, 너 인생 너 거야. 뭔 소리야. 네가 세상의 주인이야. 뭔 소리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정답이야. 어차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눈치 보지 마. 너의 행복과 너의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야. 다른 사람 뭐라고 말하건 신경 쓰지 마.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잖아. 네 인생 네 거야. 네 맘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정답이야.
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입니다. 창조? 개나 줘버려.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웃기지 마. 엄마 아빠가 널 만든 거지. 네 인생 네가 개척하는 거야. 네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네 인생 달라지는 거야. 이렇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입니다. 창조 질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마음으로 새기지 못하고 거부감이 들게 하고 계속해서 내 인생 내 거라는 그 거짓 메시지를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인생의 불행의 늪으로 끌고 가죠. 여러분 진짜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지수자매도 여기 예배 함께 왔는데 인생의 어떤 목적, 나는 어떤 삶을 살아서 내가 나중에 어떤 삶을 살까, 내 인생의 정말 목적이 뭘까, 진짜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갈까라는 내 인생의 목적을 찾고 싶은 분이 혹시 계십니까? 좀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 인생의 후반전 아닙니까? 이제 120살까지 산다고 하는데 인생의 후반전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후반전 뭔가 가슴 뛰는 일,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날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뭔가 크고 뭔가 놀라운 일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것들을 여러분 기대하시는 마음들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면, 인생의 의미를 찾기 원한다면, 진짜 행복을 여러분들이 찾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누가? 하나님. 시작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끝마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하나님. 창세기 1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31번이나 나오는 단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단어는 뭘까요? 세 번째. 천지라는 말은 뭘까요? 하늘, 천, 땅지, 그죠? 땅과 하늘이에요. 하늘들과 땅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을 단수로 쓰지 않고 복수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들과 땅 이렇게 나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라고 할 때 하늘들과 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행성들이 있잖아요. 그죠? 온 우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우주들도 하나님이 그 하늘들도 전부 뭐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만드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천지,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온 우주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지금도 온 우주를, 천지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어는 뭐죠? 창조. 예, 마지막 네 번째 단어는 창조입니다. 여러분, 창조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두 가지 단어를 창조라는 단어로 쓰거든요. 그 하나는 바라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아사라는 단어입니다. 뜻이 조금 다른데요. 바라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주어일 때 사용되는 동사이고 또 없던 것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때 이때 이제 바라라는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이 창조는 바라라는 단어를 쓴 거죠. 자, 또 하나의 단어는 아사라는 단어입니다. 아사라는 건 뭐냐면 뭔가 있던 거를 바탕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걸 아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점토를 가지고 그릇을 창조했다, 그릇을 만들었다라고 할 때는 아사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자,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쓰인 단어는 이 바라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즉 무의 상태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셨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공기를 만드셨고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물을 만드셨고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태양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시작, 처음 무언가 새로 생겨나게 한 거 전부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없던 곳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셨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셨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들어올 때
하나님이 이 놀라운 창조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 안에 하나님이 다시 생명을 주시고 그 안에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다시금 붙들어 주시고 인생의 목적을 찾게 하시고 인생의 행복을 찾게 하시고 무너져 있는 그 마음과 심령과 무너져 있는 그 삶의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다시 재창조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숨결이 다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숨결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할 때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의 그 창조가 새롭게 우리 안에 재창조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새롭게 부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겪으시고 다음 주에 함께 오셔서 간증하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이 1장 1절 말씀이 놀라운 진리로 시작합니다. 성경 가장 처음 나오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제 다 외우셨죠? 한번 이 놀라운 시작, 이 진리가 어떻게 시작하고 선포되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과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신 분이다 라는 전제로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시작하시는 분과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 빅뱅 이론에 의해서 모든 생명체가 그리고 인간이 진화한 것이다 라는 전제로 삶을 시작하는 것과는 여러분 그 시작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창조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을 때 우리 안에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고 창조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을 회복하고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삶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라고 제가 막 엄청 열심히 설명했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끝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이러이러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라고 과학적인 근거를 대면서 이 말씀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천지 창조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하거나 뭘 증명하거나 아니면 설득시키려는 노력이 성경 안에 전혀 없어요. 그저 뭐 할 뿐입니까? 그저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선포할 뿐입니다. 선포할 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걸 믿어라.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지 않냐. 안 믿으면 멍청이다, 바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포할 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태초가 언제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천지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인지 창조한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무슨 뜻인지 1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그 집 근처에 개울이 많았거든요. 이제 제가 그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 살다가 이제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 이제 충북 제천으로 이사를 갔는데 제천에는 이렇게 개울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개울들 사이에 이렇게 마을이 있고 마을이 있으면 개울 사이를 연결하는 뭐가 있어요? 다리가 있죠, 그죠? 다리. 기억하시는 분 계시죠, 그죠? 다리가 있었고, 그리고 그 제가 어렸을 때 그 다리 밑에 누가 있었냐면 거지들이 많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거지들이 다리가 있으니까 이 다리 밑에서 천막 쳐놓고 비도 피할 수 있고 뭐 햇빛도 가려주니까 천막 쳐놓고 거기서 밥을 해먹기도 하고 또 빨래를 빨아가지고 널고 하는 걸 제가 어렸을 때 여러 번 볼 수 있었거든요. 당시 부모님들이 그래서 종종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말 안 듣고 그러면 이런 얘기를 꼭 하셨어요. 너 저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너 말 안 들으면 다시 글로 보낼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들어보신 분 혹시 계세요? 어머님은요? 제 또래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제가 어린 나이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그런 얘기를 하도 자주 하시니까 말 안 들으면 너 말 안 들으면 저기 다리 밑에 다시 갖다 버릴 거야. 너 엄마 아빠 거기 있어. 이렇게 할 때 제가 진짜 우리 엄마 아빠 거기 있나 하고 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학교에 와서 이렇게 친구들이랑 얘기하는데도 저 말고 그런 친구들이 꽤 많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을 했고, 근데 저는 진지했어, 어린 나이에. 근데 한 번은 제가 어렸을 때 뭔가 때를 부렸는데 막 그때 이제 엄마가 그랬는지 아빠가 그랬는지 자세히 생각을 안 나요. 감사하게도. 아니면 아직도 앙금을 품고 있겠죠. 하여튼 부모님 중에 한 분이었는데 되게 심각하게 너 이렇게 때 부리고 너 이렇게 고집 부리면 너 저기 다리 밑으로 너 부모님 밑으로 보낼 거야. 이렇게 되게 진지하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때 엄청 서럽게 막 엉엉 울면서 나 보내지 마. 나 말 잘 들을게. 이제 나 안 가고 싶어. 막 이렇게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부모님이 당황하시면서 제가 아직도 그 장면이 생각이 나거든요. 막 엉엉 서럽게 가지 마. 안 돼. 나 말 잘 들을게. 이제 나 고집 안 부릴게. 막 이렇게 엉엉 울었는데 그때 부모님이 장난이야. 너 내 아들 맞아. 하고 엄마가 그랬는지 아빠가 그랬는지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나 맞아 주소 아닌 거 맞아. 너 엄마 아빠 아들 맞아. 아빠 아들 맞아. 라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말씀 준비하면서 나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이 너 내 아들이다 라는 걸 뭘 증명을 하십니까? 친자 확인서에다가 봐라 너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세요? 야 너 과학적으로 네가 나와 이렇게 혈액형이 같고 뭐 이러니까 네가 내 아들 이런 설명하십니까? 아니요. 그런 설명 일절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넌 사랑하는 내 자식이야. 라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이 자녀를 선포하는 거예요. 끌어안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증명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구나.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겠구나 라고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진짜 재밌는 얘기는요, 이 창세기라는 책이 그 창세기 이름처럼 창조에 대해서 이 창세기라는 책이 1장부터 50장까지 있거든요. 꽤 긴 책이에요, 그죠? 1장부터 50장까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쫙 써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1장부터 3장까지 나오고 끝이에요. 그리고 그 나머지 47장 정도, 이렇게 50장이니까 그 47장 정도의 그 내용에는 뭐가 나오냐면 전부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죄 가운데 끌어내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어디로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그 자손을 얼마나 많이 왕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거부가 되게 하시고 이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나머지 47장에 쭉 나와 있어요. 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누굴 위해? 나를 위해. 누굴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시고 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고 싶으셔서 하나님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소리를 주님이 듣고 싶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이 천지를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웃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들 하나님은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인생이 다시 재창조되고 우리의 인생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우리가 다시 활기를 찾고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말씀 붙잡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확실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부부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며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책임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놀라운 부흥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때로는요 눈을 감아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때로는 세상의 모든 시끄러운 소리를 다 닫고 귀를 닫아야 들리는 소리들이 있어요. 때로는 내가 현실에서 무언가 만져지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너머로, 여러분 공기도 그렇잖아요. 그죠? 바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는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놀라운 선포가 하나님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 믿음으로 그것이 사실로 느껴지고 믿음으로 그것이 우리가 마음 가운데 받아지게 되고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게 되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믿음으로 우리가 취할 때에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사실로 우리 가운데 확인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힘을 얻고 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창조의 질서가 다시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하시고 우리 주께로교회를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까 설교의 서두에 제가 잠깐 이 창세기 말씀을 되게 오랫동안 묵상했다. 짧잖아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 창조하시나. 그래서 저희 말씀을 외우면서 계속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창조의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가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굉장히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꼭 말씀에 순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계속 기억해서 힘들 때 그냥 외우세요.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영혼에게 우리의 믿음의 우리 자체에게 그리고 상황과 환경에게 선포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상황과 환경에 선포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할 때에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큰 힘이 되고 엄청난 위로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끌어가게 되는 능력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말씀의 큰 은혜가 임하는 일주일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한번 잠깐 이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 믿음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실로 다가오게 하시고 믿음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